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주셨습니다. 매년 있는 성탄절 같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시간은 한 시간인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에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탄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묵상하며 오직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에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붙잡고 가야 할 우리의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현장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리고 그리스도로 힘을 삼는 하나님 가장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신 명령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귀중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신 믿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참 감사하죠. 뭐가 감사하냐? 매년 있는 성탄절인데, 우리 평생에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목자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잘 사는 목자들은 낮에 좀 치고 밤에 좀 자기보다 가난하거나 자기보다 좀 어리거나 뭐 이렇게 좀 부하 직원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들어가서 잠자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밤에 양을 지금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깜깜한 밤에 하늘의 별은 반짝반짝 거리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들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왜 성당 위에 이렇게 많이 붙여놓잖아요. 아기 천사, 나팔 불고 뭐 그런 천사, 귀여운 천사 말고 진짜 천사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날개가 6개가 달려가지고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은 영화롭다 영화롭다 하는 그 천사, 어마어마한 천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막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막 그런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기겁을 하는 거죠. 평일과 같은 밤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만남을,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빛도 얼마나 밝은 빛이 비치는지 막 여기저기 막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무서웠다. 크게.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가 뭐라 그러느냐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보라. 그러면 보라.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여기 좀 보세요 할 때는 무슨 말이죠? 중요한 말 할 때, 그죠? 뭐 중요하지 않은 말 할 때는 여기 좀 보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여기 좀 보라니까요. 좀 집중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다니까요. 사단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어떻게 지옥 배경 완전히 끝내셨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요?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파티가 열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계속 성탄 찬양했죠. 이 성탄 찬양이 그때 불려지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성탄절은 이렇게 찬양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그러는데 뭐가 평안합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데 뭐가 평안합니까? 인생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운명 가운데 가고 있는데 뭐가 평안하냔 말이에요. 지옥 배경이 이 땅을 침범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성탄절. 어떤 기자가 신문에 요번 크리스마스 때도 났어요. 성탄절은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니다. 그리고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서 뭐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 태어난 날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생일이든 태어난 날이든 기념일이든 어쨌든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잘 썼습니다. 잘 썼어요. 그렇습니다. 생일 모르면 생일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생일 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뭐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없애려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없애려고. 얼마 전에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의를 했냐? BC와 AD라는 이 연도, 연대기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 Before Christ. 안토 도미노 해가지고, 뭡니까? 주후, 주님 오신 이후를 안토 도미노 AD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쓰지 말자는 거예요. 쓰지 말고 새로 만들자. 근데요, 또 성경에, 그냥 그 세상에 책 중에서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다빈치 코드. 거기서는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진짜 있다. 인간 예수가. 그런데 뭐냐?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고 부활한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후손을 낳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화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신화다. 그냥 마음속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신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을 딱 이렇게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믿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냐?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WCC에서. 예. 지금 이렇게 세상은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지우기.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좀 찾아봤어요. 563회 나왔더라고요. 563회. 예수라는 말은 1320회 또는 1418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이렇게 숫자를 센 사람이 있나 봐요. 저는 한번 세보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막 예수는 못 찾겠더라고요. 예수와도 예수고 뭐 또 거짓 예수 이런 것도 예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빼려니까 뭐 이거는 한 달을 세야 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찾아보니까 1320번 혹은 1418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와 그리스도 지우기를 하는데 뭐까지 지우기 합니까? 크리스마스까지 지우기 해요. 크리스마스까지.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쓰지 말자. 그럼 뭐냐? 해피 할리데이다. 예, 행복하게 노는 날이다 이거예요. 행복하게 노는 날. 가족끼리 오붓하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가족끼리 있으면 안 돼요. 가족끼리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해피 할리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마스는 뭡니까? 예배. 예.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수는 뭐죠? 예수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여기에 구주라는 말은 뭐예요? 구세주, 구주, 예수, 그죠? 곧 구주, 예수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을 이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사탄을 이길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시고, 히브리서 2장에는요 더 진하게 나와요. 뭐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는데 이 혈과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 그래서 이 마귀에 매여서 한평생 종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이 마귀를 없애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몸을 입어요. 인간의 몸을. 뭐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서 세 번째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의 세 번째 조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네,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조건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뭐냐? 남자와 여자, 완전한 육신을 얘기해요. 완전한 육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냐?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요.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은 그러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구원 한 번 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 한 번 받았는데 영원한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요.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었다면, 피 흘려 죽었다면,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헛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여섯 번째,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다 있지만, 다른 성경이 있지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러니까 팔삭동이 칠삭동이 같은 아주 머저리 같은 이런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셨다. 분명히 부활하셨다. 이 6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존재는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잘 아는데 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만 그리스도고 왜 다른 신들을 왜 인정 안 하느냐? 이 6가지 조건이 안 되니까. 맞잖아요. 참 신이요, 참 인간이요, 죄는 없으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더 자세하게. 예, 예수께서 말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올 자가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죠. 알고 있어야 되는. 자, 네,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성탄절의 이유가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방법을. 예, 그게 뭐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12가지 사단의 함정, 틀, 올무원. 요거 깨트릴 수 있는 그 어떤 영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죠. 그 이전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가 있었대요. 신학적으로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조가 뭐냐? 영계의 창조예요. 영계의 창조란 말은 뭐예요? 천사들과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옛 뱀, 큰 용,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의 모습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누구와 비기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함께하도록 지었는데, 함께하는 거 보니까 사단이 보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합니까? 하와에게 속삭인 거죠. 뭐냐? 네가 선악을 아는데, 네가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러면서 거기에 각인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문화로 완전히 뿌리 내려집니다. 문화로 뿌리 내려지니까 홍수나도 상관없어요. 노아 이후에 4대째 함과 가나안과 니므롯이다. 함과 가나안과 니므롯 신할평지에 뭐 졌어? 바벨탑 졌어. 자기 성공.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널리 알리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 말고 내 이름 알리자. 내 이름 알리자. 그래서 요즘에 10대들 가수들 뭐라고 합니까? 아이돌. 뭐라 그래요? 셀럽이라고 하죠. 셀럽.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냐? 셀럽과 셀럽을 숭배하는 자들만 있을 것이다. 네.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수만이 미국에 옛날에 가서 프리메이슨을 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SM이라는 거대 연예 기획사를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는 언제 했냐? 코엑스에 SM 4억을 사면서 글로 들어가면서 한 얘기예요. 앞으로 세상은 셀럽과 셀럽을 숭배하는 사람만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은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10대까지. 자, 이게 뭡니까?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 왜요? 현실 문제에 닥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 그래서 제사 지내는 수준으로, 점치는 수준으로, 우상 숭배하는 수준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이게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야.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는데 5,000년 동안 제사 지내는 문화, 5,000년 동안 점치는 문화예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 자, 그러니까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 속에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빛만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씀드렸죠.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아니고 여인의 후손. 어제 계속 확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피제사들.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고백하는 말 뭡니까? 마태복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성탄절의 의미. 자, 성탄절의 의미.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과거의 근본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의 풍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어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나라의 아들. 이게 과거 문제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12가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20년 동안 왜 해결 안 됩니까? 속는 거예요. 다 해결됐는데 지가 해결 안 됐다고 속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20년 동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헛수고하셨습니까? 자기가 속는 걸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요? 사단이 계속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20년 동안 했고 30년 동안 했고 근데 해결되고 뭐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해결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선택하시고 우리가 영접했다고 해서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영접한다라는 건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너무 은혜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찬송 부르면요.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어디까지? 땅끝까지. 주의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26절에서 27절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 나의 평안을 주는데 보혜사를 받으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이 평안이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근데 왜 나는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운 거지. 하나님은 평안 주셨다니까. 왜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뭐라 그러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뭐라 그러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래 문제 재앙 다 해결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겁나요. 막 전쟁이 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항을 하고요. 막 지진과 기근과 막 일어납니다. 상관없어요. 말세 때에는 이런 표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신은 베고 막 자기 사욕을 쫓고 막 죽이고 이런 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이 말세 때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흑암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뭘 가졌어요? 천국 시민권 가졌어요. 천국 시민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의 참 복이 회복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날이에요. 흑암이 결박되는 날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할 매일 성탄입니다. 오늘만 누리면 안 되고 매일 성탄을 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 선전하는 자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참 왕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전신갑주. 참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버렸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고,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어디서?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 뒤에 2장 8절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그러니까 세상 기준 가지고 나를 살게 하지 마세요. 세상 기준 가지고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요거 따라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참 선지자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먼저 좀 성경만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좀 딱딱한 것 같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실화로 있었다는 정신지체 가진 아이가 연극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연극화가 됐어요. 덕구라는 이름으로 각색이 돼서 연극이 올라왔었는데 이건 실화래요. 뭐냐, 이 정신지체 아이가 교회에서 성탄절이 됐는데 이제 연극을 하는데 선생님이 안 시킬 수도 없고, 정신지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따돌림 당하면 안 되니까. 참 미국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사람들끼리 놀아라 그럴 텐데 거기는 이제 품고 뭐 안 시킬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 시킨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해서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거만 하면 돼요. 그냥 마리아하고 요셉이 와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빈방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냥 랄프라는 그 우리나라 이름으로 덕구라는 아이가 빈방 없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몇 자입니까? 6자밖에 안 되는데 빈방 없습니다. 그것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연습할 때 떠듬떠듬 빈방 없습니다. 이제 정신지체니까 빈방 없습니다. 엄마랑 같이 가면서도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예, 잠자기 전에도 빈방 없습니다. 자기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계속 했어요. 성탄절이 돼서 연극을 딱 올린 겁니다. 이렇게 배가 부른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여자아이와 요셉의 역할을 하는 남자아이가 덕구 앞으로 딱 왔어요. 빈방 있습니까? 하면 되잖아요. 빈방 없습니다. 연습한 대로. 그러니까 이 덕구가 눈물을 탁 흘리면서 네, 제 방 있어요. 저희 집에 가시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빈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덕구가 틀렸습니까? 지금 초등학문, 세상 초등학문. 연극으로 치면 덕구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실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옳은 거 하려고 그러지 실수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각인뿌리 체질이 뭐예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래, 빈방 없습니다. 잘해야지. 빈방 없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됐겠습니까? 여기서 청중석에서 와 난리가 났고 웃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울면서 덕구가 빈방 없습니다. 그 교회 다 울었답니다. 다 울었다. 정말 빈방이 없습니까? 네.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사문으로 한번 내려봤어요.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 기준에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면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자, 그래서 사문을 제대로 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계속 읽어보세요. 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을 안 붙잡고 간다. 말씀 안 붙잡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상한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237 나라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네, 그러니까요. 어제도 우리 묵상했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매일 성탄, 우리가 그냥 말로 매일 성탄, 매일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진짜 매일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기도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일 성탄 뭐 할 겁니까? 말씀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가지고 묵상 속으로.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전도. 네. 전도는 뭐냐? 복음 확인이에요. 전도는 복음 확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까 성경 말씀에도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뭘 선포합니까? 다른 걸 선포하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든.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 안산의 예전교회 그 이대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거기에 돌에 탁 새겨놨더라고요. 예, 뭐라고 새겨놨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래서 예전이에요. 예전. 예.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8장 5절에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뭐 했어요? 병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육신 문제 했을 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나오니까 병 고친 줄 아는데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얻어. 이 사울은 뭐냐?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이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구원에 당했습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자, 매일 성탄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3원을 말씀, 기도, 전도. 제가 오늘 요거를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이 3원을 속에서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시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의 이유, 성탄절의 의미, 매일 성탄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3원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